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흔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번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2000년대 초반에 새로 나온 성경이지만 여전히 번역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3장의 첫 부분을 봤는데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제가 이번 주일에도 그 말씀을 드릴 것인데 미국에서 이분은 목사님은 아니신데 D.L. 무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찬송 작곡도 하셨고 특별히 어린이들을 많이 전도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보통 말하는 기독교 국가가 된 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럽 땅에서 건너가기도 했지만 사실은 미국 땅에서 열심을 가지고 전도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중요한 한 분이 바로 이 무디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 이 교회들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설교했는데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성실하게 읽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정도일 것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기독교 국가인 것 같지만 그분은 그렇게 파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99명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고 혹은 말씀을 쓰면서 내가 이 쓰는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이거 썼다 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온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추천서를 갖고 왔습니다. 누구의 추천서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던 12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쓴 추천서죠. 봐라, 내가 베드로가 쓴 추천서를 내가 갖고 왔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아니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그 추천서가 혹은 오늘은 율법을 강조하는데 율법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있던 구약 성경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 전부라기보다는 이건 성경을 제대로 인쇄했으니까 요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모세 오경이 곧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오경이 구약 성경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 6세부터 이제 회당에서 성경을 배우는데 구약 성경을 배우죠. 여러분, 유대교는 신약을 배우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우리나라에서 무슨 집회하시는 분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계속 갖다 거는데 그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 존중하죠. 그런데 구약 성경만 믿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국기를 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대교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아,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당시에 고린도를 찾아온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것은 구약의 율법인데 그 율법의 대표는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5권의 성경 앞에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람을 살리는 영과 혹은 사람을 죽이는 율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6절, 7절, 8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이 구약의 율법은, 모세 오경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지금 그 사람들이 하고 있던 방식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거 다 지켜야 돼. 10계명 다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죽어. 물론 그런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건 좋은 일입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것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너희가 하는 일은 자꾸 정죄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건 죽이는 것이다.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자, 7절로 가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사실은 모세가 돌판에 10계명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10계명을 받은 모세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죠. 광채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얼굴에 수건을 덮어서 모세가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좀 우스꽝스럽죠. 그러나 두려운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거든요. 지금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는데 저건 모세가 화장품을 바라서 나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모세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돌에 쓴 것이 전부가 아니라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 직분이 우리를 영광 가운데, 내가 너희랑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잘 알았고 그 율법에 따라서 예수는 틀렸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 아니야. 영광 가운데 오실 분이야.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자기 마음속에 상상하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저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 말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우리 가족이 내 마음에 원하는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내 마음에 원하는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메시아를, 이사야에 나오는, 미가서에 나오는 메시아를 로마 황제가 너무 강하니까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멋있게 등장하는, 백마 타고 와서 나쁜 사람들 다 물리치는 그런 상황으로 바라본 것인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그분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모르느냐? 내가 너에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지금 고린도에 찾아온 유대인들은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5권을 펼쳐놓고는 당신들 말이야 이거 안 지켰어. 할례 안 받았어. 봐,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할례를 주고 유대인들도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 왜 이거 지키지 않느냐를 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논리를 확 뒤집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도 되는 일인데
그래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늘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중심은 나에게 내가 가르친 것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에 모세의 수건을 벗고 읽어라. 그러면 누가 등장하느냐가 예수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 얘기해 주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고린도를 찾아온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올가매려고 하니까 중요한 말씀이 17절에 나오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 옛날 성경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그렇게 아마 번역되어서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데 제가 출석부 들고 누구는 오늘 출석, 이게 아니라 우리 심령이 기뻐서, 여러분 내가 하는 그 일이 기쁨 가운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 전도서 4장 말씀드리면서 학대라는 의미를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는 학대가 누가 채찍을 들고 누구를 때리고 못 살게 굴고 이것만 학대라고 생각하지만, 솔로몬이 보기에 모든 인생들은 사실은 학대하는 자리에 있다. 말이 안 되죠. 자기는 왕이면서. 왕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왕은 재산도 많고 좋은 왕궁에 살고 권력도 있고 군대도 있고. 솔로몬은 거기다가 1000명의 성경에 따르면은 정식 부인이 300명, 후궁이 700명에서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린 사람이 뭐 학대받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구나. 그렇지 않고 해 아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것은 학대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좀 마음이 서글퍼지요. 내 인생이 학대받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게 결론이 아니죠. 학대받는 인생에서 끝나지 말고 해 위의 일을 바라보면 된다. 하나님 안에 영원한 자유함이 있다. 난 그것을 보고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말이 계속 나오긴 하지만 그게 결론이 아니라 해 아래의 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일은 헛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함,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이 자유가 여러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도 이 자유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인근에 한 70년 역사가 있는 교회, 가나안교회 임직식에 다녀왔는데, 우리는 이제 7년 됐거든요. 7년 됐는데도 교회 안에 이런 저런 일들이 지난 7년 동안에 많이 있었죠. 그런데 70년이 되었으니, 그 교회에 축사하러 오신 분이 총회장을 지내신 분인데 그 교회 예전에 전도사를 하셨더라고요. 전도사님으로 계셨는데 70년이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의 기쁨을, 그 내강리는 원래 예수 믿지 못하는 동네거든요. 산에 지금도 산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풍양 조씨들, 그분들이 지금도 산신제를 지내는 그 산이 있어서 2년 동안 동네 안에서 예배 못 드리겠대요. 예배 드리면 와서 쫓아내고, 그래서 그 장현 뚝방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천막 쳐놓고. 그러던 곳에 교회가 생겼고, 그리고 오랫동안 산신제를 지내시는 분들 가운데 그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고백하기를 내가 평생 제사 지내는 거 두려워서 그렇게 그 두려움 안고 살아갔는데 산만 보면 두려웠대요. 산신에게 제사 지내는 산이지 않습니까? 그 뒷산이. 그런데 이 동네에 교회가 생기고, 이제 그분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인데 자유가 뭔지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기를. 오늘도 이 진접 땅에, 오남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 25,000세대가 살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10%도 예수 믿지 않습니다. 2,500세대 안 됩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다 합쳐도. 진접 오남 교회 연합회에 통계가 있거든요. 각 교회마다 몇 세대가 교회 나오는지. 우리가 밖에 나가면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가 그들에게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누군데 왜 저렇게 살지? 우리가 하나님의 추천서입니다.
여러분 바울만 추천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추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추천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써서 편지를 쓴 사람이 없으면 편지가 만들어질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온 세상 가운데 누군가 나를 보고 있구나. 저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가 정향교회 성도이구나.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한편으로는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믿음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증명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당신이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당신에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증명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무슨 옷을 걸쳤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는, 내가 이것으로 나를 증명하려는 그 인생 가운데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음으로 자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음으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음으로 세상에서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의 눈치만 보지 않고 당신도 예수 믿어야 내가 아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으로 그 참된 자유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추위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날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육신의 건강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건강함으로 주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우리 이번 주말에 또 주일에 토요일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자유함 가운데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